5장입니다. 1절서부터 저희들 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가 1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발 디딜 틈도 없었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가 옹이하여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를 뜻하고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 또는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나 읽어보면 디베라 바다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갈릴리 호수를 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께서 너무 막 사람들이 밀접하고 가까이 오고 막 그러니 배에 오르신 것이에요. 배에 오르셔가지고 조금 이제 그들과 간격을 두기를 원하셨죠.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가르침에 있어서의 이런 관습은 선생들은 앉아서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들은 서서 듣고 그리하였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말씀을 전하시고자 앉으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부라는 거죠. 자신들이 어부이고 자신들이 이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고기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였고, 이런 대낮에 특히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고기가 없는 것은 뻔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내가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체험으로, 내가 아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니한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행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누구에게나 있어서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나 신지상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이나 엄진상 엄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것이나 가정에서 얘기하셨을 때 그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얘기를 들어요. 왜?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에. 누구에게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만약에 프레지던트다,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백부장의 스토리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백부장 하인에 대해서 하실 때 백부장이 얘기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행하나이다. 그 자는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예요. 왜?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어 보았고 또 자기 밑에 이 종들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파워, 그 능력.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오실 필요도 없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똑같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행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자기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행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였대.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스룹바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스룹바벨이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리고 성전에 지대를 놓지만 몇 년 동안에 그들이 멈췄어요? 15년간 for long time. 그들이 거의 다 포기하였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왜? 대적들이 하도 그냥 방해를 놓고 할 수 없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시고 스룹바벨에게 가서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는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하면서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것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똑같은 프로젝트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 이 베드로가 이 어부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였겠어요. 그가. 그리고 이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그자였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따라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명한 일에 그것이 형통케 되리라. 그것을 이루고 또 그것이 형통케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엄장로님께서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것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가 비유하였을 때는 the person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Three persons in one God. 왜냐하면 그분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였어요? 진멸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냥 좋은 것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변명하기로는 이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사무엘이 그때 무엇이라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을 왕은 어찌 모르시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그래서 바울은 시편에서도 얘기를 해요.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시내 광야에서 그 맞싸움 무리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죠.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내가 내 아내와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라 얘기하셨냐면 분을 내지 말고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내가 내 아내에게 싸움에 있어서 절대로 너는 하루해가 지나도록 이 분을 품지 말고 빨리 가서 아내와 화해를 하라. 그리하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을 내가 듣거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 그리하였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내한테 찾아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서로 간에 있어서 분을 품지 말고 하루해가 지나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했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릅시다. 그리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마음에 있던 것이 화가 났다는 게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내가 화를 냈고 언제 내가 분을 품었는지 사라진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기도하는 것 외에 서로 간에 아내와 합의한 것 이외에 분방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 사랑, 내가 처음에 내 아내를 만나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행하셨을 땐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적을. 이곳에서 베드로는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배에만 가득 그 고기를 채운 것이 아니라 동물을 손짓해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그 배에도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죠. 가득.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파워, 그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더라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 입이 부정하나이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두려움, 경외, 그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서워 말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죠. 신약에 있어서도 얘기하는 것이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공급자 되시며 도움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이분 심지어는 나의 그 모든 원수에 대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하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누가는 이곳에서 그 문둥병 들린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그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온 몸에, 그러니까 문둥병은 뭐 이런 제일 먼저 뭐 눈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퍼져가잖아요. 손에 반점이 생기고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런데 온 몸에 그냥 문둥병이 다 들려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벌써 퍼질 대로 퍼지고 완전히 최악의 상태까지 간 그 사람이다라고 누가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냥 문둥병이 걸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 몸에 문둥병이 다 퍼져서 정말 희망도 없고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면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자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내 안에 절망밖에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자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엇이라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자는 자기의 뜻보다, 자기의 간구함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놓았다라는 거죠. 자기 앞에.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무엇이라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심정, 그러한 심정이 이 온몸에 들린
문둥병자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문둥병 걸린 이 사람 마음이 그냥 주님 앞에 찾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추구하고 막 그냥 애걸복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오랜 기간에 문둥병이 걸린 기간에 마음의 상처서부터 해가지고 깎여져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 사람이. 그래야 하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여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야 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언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어느 때?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10명의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죠. 그래야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뭐 이러한 행위나 절차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시는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 하기에 그 10명 문둥병자에게 무엇이라 그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가는 도중에 그냥 몸이 나은 것이에요. 그런데 why?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냐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뭐 이 손이 뭐 문둥병이 걸렸을 때 되었다, 되기 전에 나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대셔가지고 그를 만드셨는가? Why? 여기에 키가 있다라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그의 humbled heart, 그를 궁일하게 여기셔가지고 이 문둥병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자 직접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그 문둥병자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겠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기간 동안에 떨어져 있었냐는 얘기죠. 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세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내 형제가 내 옆에 와서 어깨를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보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그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자 그를 만져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입술로 내가 나오면 입어놓으라 하시면 되시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까지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터치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으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래요? 내가 원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베스트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그냥 억눌리고 얽매이고
찌들리고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항상 베스트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있어서 항상 베스트를 그 베스트가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내게 있어서 베스트가 돈이 내게 있어서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제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베스트가 무엇인지.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한다라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모세의 명한 대로.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모세가 언제적? 3500년 전. 3500년 전. 지금에 있어서 문둥병 치료할 수 있어요? 문둥병을? 요즘에 한센 병이라 그러죠. 그것을 문둥병을. 그 문둥병을 오늘날 치료해요? 치료제가 나왔어요? 천만에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성경에 있어서 죄로 비유하기도 해요. 이 죄로. 이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에 이 문둥병은 죄로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죄로도 비유를 하는데 누가 치유할 수 있어요? 이 문둥병을. 누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람도 암만 현대의학이 발달이 되고 막 하더라도 문둥병 치료할 수 없어요. 이 문둥병으로 가는 과정을 멈추게는 지금 할 수가 있다라는 그것뿐이지 이것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나음을 있게 하는 것은 그러하기에 이 문둥병은 죄로도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500년 전 모세 때 글로써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라고. 3500년 전에 이미.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14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모세가 얘기하죠.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깨끗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 따르는 규례는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화에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하면서 절차가 쭉 있어요. 이 절차가 문둥병이 나았을 때 절차. 그래가지고 다시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하고 또 일주일 뒤에 와서는 또 이제 양 1마리를 드리고 이런 절차들이 이미 오래전에 3500년 전이라는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치료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러하기에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가 명한 그것을 이제 문둥병에게 너가 치료함을 받았으니 그 절차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를 경계하여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네가 이 문둥병 나았음을 그래 하였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서 전파하실 수 없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온몸에 문둥병 걸린 나를 말씀으로 바로 치유케 하셨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는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데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잠잠할 수가.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가서 전한 것이에요. 주께서 내게 오늘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그리하여 더욱더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이 성경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똑같아요. 주님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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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그들과 멀리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뭐 병을 고치시는 분들, 능력을 베푸시는 분들, 우리가 주의 깊게 주님의 행하신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할 때 내가 탁 나서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내세우고 오히려 나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함은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누가는 조금 더 색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그 집에서 가르치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임을 지금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대상,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그 대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오고 각 촌에서부터도 오고 각 다른 지역에서도 온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앉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중풍병자가 꼼짝달싹을 못하잖아요. 그러니 침상채 들고 온 거죠. 예수님 앞에 침대채. 그러니까 한 4명이서 들고 왔겠죠. 하나씩 붙들고 그렇게 와서 주님 앞에만 가면 내가 이 친구가 나오면 입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너무 바깥에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너무 주님 앞에 가서 병 고침을 받고자, 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뒤로 가서 사다리를 타고 이 지붕으로 올라갔겠죠. 이 침상채. 그리고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얼마나 그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가득 바깥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 누가 비켜주려고 하겠어. 자기도 먼저 치료함을 받고자, 자기도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가득 있는데 누가 그 길을 열어주겠어요. 나도 급한데. 그러니 이들이 뒤로 들어가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간절함. 정말 예수님 앞에만 이자가 가면은 병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 구멍을 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서 침상채 예수님 앞에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키 월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병 고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환자의 원함, 그 믿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사람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도 이 병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중보 기도의 그 파워,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이 병 고치는 것, 병 나음을 입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에 하나님은 그 환자를 보시고도 치료해 주시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함을 이곳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그 간절함, 그 이 친구 침상에서 그 중풍병에 걸린 이자만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그 간절함,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그 자를 바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지금 앉아있는 대상,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그 앉아있는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왜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24절로 바로 내려가요. 24절로 바로 내려가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침상채 내려온 그것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의 목적이 바리새인들로 보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내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그 마음속에서 이들이 막 서로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들 마음속에 이것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챌린징 하시는 것이죠.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에게 챌린징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있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쉽느냐?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어느 말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쉽죠. 왜? 아니 내가 권세도 없는 자가 일어나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겠어요? 그 자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신 목적, 그렇게 하신 목적,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신 그 목적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가 메시아임을 밝혀주노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고자 함이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침상을 메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간 것이에요. 어느 때 그냥 말 한마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에? 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다른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 침상을 메고 가라 했더니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먼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일어나라. 그리고 침상을 메고 가라. 그냥 그렇게 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에 따라서. 빛이 있으라. 빛이 그냥 생기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께? 야, 주님, 예수님 최고다. 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최고야. 그랬어요? No.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침상에 누운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키라는 것이에요. 키. 무슨 키?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은 누가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아니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당시에 그곳에 앉아있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주님이 행하시고 그 기적을 본 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이 된 것임을 전파하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것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구제 사역을 하고 베풀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야 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 이런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들, 또 뭐 한 수만 명이 되는 집회를 행하시는 그분들,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와, 그 전하는 자에게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대단해, 와, 선교사님 대단해, 와, 그러면은 something wrong. 그 전하는 데 있어서 something wrong. 듣는 사람들, 병 고침을 나은 사람들이 이 전하는 자나 병 고침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딱 적어 놓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와, 나는 대단한 자다라고 선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절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다, 내가 저랬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자였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께 막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누가는 기록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병 고침을 나은 자들과 그 앉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고 적지 아니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요? No!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 똑같아요. 우리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자들,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그래야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나 병 고치는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나타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기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영광을 절대 안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니라. 자,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이 마태 세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공부했잖아요.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지 영생을 얻으리이까?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었을 때 그 자가 재산이 심히 많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했어요? 주님 앞에 탁 나타나서 베드로가 보소서,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진실로 이런 말씀하셨을 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내세에 있어서 큰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세상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통치하셨을 때 아주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보면 100배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100배로. 금세에 있어서도 100배로 너희가 돌려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를 아주 직공양지만큼이라도 우리가 손해 본 거를 원치 않아야 하신다라는 거죠.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주님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주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100배로 돌려준다라고 말씀하세요. 100배로. 금세에 있어서 그대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금세에 있어서 100배로 너희가 돌려받는다라고.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다 지나가되 없어지되 무엇이 남는데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남는 것, 오직 주께 행한 것, 하나님께 행한 것, 그것만이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하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에요? 내 가장 친한 사람들,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에? 그것이 특징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메시아임을 바로 확인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에게 찾아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빌립은 나다니엘을 데리고 오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 세리 마태도 자기 주위에 그 친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죠. 왜? 그들도 구원을 얻어야 하기에, 그들도 주님에게 있어서 맛을 보아야 하기에. 이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 그 당시에 세인은 죄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힘을 얻어 이 세금을 뜯는데 10%만 걷어야 되는 것을 30% 40% 걷어들이는 그 자들이었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라 그러면은 아예 족보에서도 제해버리고 같은 민족으로 취급도 안 해야 했어요. 죄인보다도 더 못하게.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일제 때 우리들이 일본 앞잡이들 그렇게 대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그러면 예수님은 포커스가 그 죄인에게만 있었고 의인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이래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주님이 오신 것, 그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또 한 가지로 얘기하면 왜 우리들의 유전과 이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18장 2절인가에 나오죠. 12절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거죠.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그럼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이지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떠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떠나신 후엔 금식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가 금식을 해요. 교회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더라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사도행전 14장에도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그 후에 교회 세대에서 계속해서 금식한다라는 것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기에 금식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또 누구를 부르고 주님께서도 행하시고 번호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금식하죠.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낡은 옷에 구멍이 있으면 새 옷에 새 조각을 찢어서 거기에 누가 붙이겠느냐는 얘기죠. 왜? 그 물빨래라고 빨래를 하면은 이 새 옷의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잡아당기는 그런 것이 역할이 있잖아요. 마르면은. 그러면은 이 낡은 옷이 더 빨리 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절대로 패치업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누가 낡은 가죽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담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팽창이 다 된 대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면 이 새 포도주가 다시 팽창을 하는데 터진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러니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주님께서 이 유전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우리의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했었을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의 종교적 습관이나 유전으로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본어게인이 된 내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님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얻은 우리, 성령의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하여 옛 습관과 옛 관습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고린도에서도, 고린도 후서에 바울도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우리가 옛 습관, 옛 관습에 따라서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본어게인이 되었다면 옛 관습, 내가 행하였던 그런 것들은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옛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새 것에 대해서 배척한다라는 것이에요. 새 것에 있어서. 묵은 것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옛 것에 익숙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새 것에 대해서 배척하느니라. 그러하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누가복음 5장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